우리가 다루고 가는 내용들은 신앙고백서 제22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차례에 걸쳐서 살펴봤던 이 21장의 중심 주제는 경건한 예배와 안식일에 관한 것입니다. 경건한 예배의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그 예배의 요소를 이루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고, 예배를 우리가 하는 날은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안식일로 주신 구약시대 안식일 이후 첫날, 한 주의 첫날이 바로 주의 날, 주일, 우리가 그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을 맛보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 하는 걸 살펴봤습니다. 오늘 22장의 주제는 뭐냐면 합당한 맹세와 서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예배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것은 뭐냐면 이 맹세와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엄중하고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의 일반적인 적용은 뭘까요? 우리가 항상 어떤 말들을 할 때 그 말을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하고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짓을 멀리하도록 항상 조심해야 되고, 어떤 변명과 핑계로 우리가 우리의 어떤 거짓된 것들을 가리려고 하는 태도를 우리가 늘 버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항상 진실하고 정직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고, 또 특정한 경우에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맹세를 요구할 때 그 맹세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맹세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떠한 이해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이 신앙고백서 가운데 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제1항부터 4항까지 다루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은 맹세라고 하는 게 뭐냐, 맹세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맹세할 때 누구 앞에서 맹세를 하는 것이냐 할 때 이 맹세의 대상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맹세를 할 때 필요한 조건들, 또 그 맹세에 관하여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의무들,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1항의 내용에서는 이 맹세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합법적인 맹세는 경건한 예배의 한 요소이며, 그 점에서 정당한 경우에 엄숙하게 맹세하는 사람은 자기가 단언하거나 약속한 것을 보증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을 내세우며, 게다가 자기가 맹세한 것의 진실성 내지는 허위성에 따라서 자기를 판단해 달라고 하나님에게 간청한다. 맹세의 본질이 뭐냐 할 때 이 맹세는 가장 우리가 먼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예배의 한 요소 안에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예배가 그냥 놀이처럼 재미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배에 임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맹세가 예배의 한 요소로서 있다는 것은 이 맹세를 할 때에 얼마나 우리가 신중함과 엄숙함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이 맹세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맹세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임직을 하게 되는 경우라든지 어떤 특별한 경우에 맹세를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맹세를 하는 게 되지만, 우리의 모든 맹세는 사람에게 하든 누구에게 하든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맹세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맹세는 결국 어떤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해 달라라고 하는 것을 간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거짓된 말이나 또 위선적인 말이나 체면치레하기 위해서 어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이나 구실이나 핑계를 대는 그런 자세를 버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서기를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적인 행위라고 간주될 만큼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재판정과 달리 하나님의 법정은 가장 올바른 판단을 내리시는 곳이다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맹세에 참여하게 될 때는 이러한 신앙 고백의 내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십계명 가운데에서는 제 세 번째 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에 해당된다 하는 겁니다. 먼저 신명기 10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경외하여 섬긴다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 우리의 가장 큰 존귀와 가치를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세하는 일도 이와 같이 대단히 중요하고 엄숙하고 신중하게 임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맹세의 방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망령되이 거짓되게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다 죄가 된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짓 맹세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상계명에 대한 위반이 되는 것이므로 이것이 죄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맹세에 대한 요구들은 구약 성경에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표현이고요.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은 이 맹세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맹세의 표현 형태가 여러 가지로 적용되어 표현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바울 사도가 한 말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수요일날 고린도후서 강해를 계속 살펴보는데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편지의 내용 안에 그걸 기록해서 내가 여러분들을 꼭 방문하겠다,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방문하지 못한 결과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던 것인데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를 침투해서 교회를 계속 허물고 공격하는 이 거짓 지도자들은 봐라, 바울 사도가 방문한다고 해놓고 결국 방문하지 않지 않았냐, 그는 거짓말자입니다. 그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 사도를 비난하고 공격했던 겁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가 자신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왜 방문하지 못했느냐 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서 내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을 아끼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거짓됨이 없이 진실하다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구약시대는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맹세를 표현하는 방식인데요. 신약시대로 오게 되면 같은 뜻을 담지만 그 표현의 형식을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표현들을 여러 차례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내 양심에서 증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한다. 이런 것도 그렇고 여기 고린도서 1장 23절에서 읽은 것처럼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증언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이러이러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맹세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맹세는 구약시대 때나 율법시대 때나 하는 것이지 복음시대 때는 굳이 이런 맹세를 할 필요 없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가운데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너희 말은 옳다 그리고 아니라만 이야기해라. 이렇게 하셨던 말씀을 하나의 근거로 삼아서 신약시대에 와서는 맹세는 할 필요가 없어졌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항으로 한번 넘어가서 함께 보면요. 2항의 내용에서는 우리가 맹세할 때 그 맹세 유일한 대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한 내용들은 성경에 분명히 근거가 되어 있고 구약시대 때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역시 이러한 맹세를 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우리 함께 2항의 내용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사람이 맹세할 때 걸어야 하는 이름이며 그 점에서 그 이름은 전적으로 경외하는 마음과 숭배하는 마음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러한 영광스럽게 두려운 이름으로 헛되거나 경솔하게 맹세하든지 다른 어떤 것으로 맹세하는 것은 죄스럽고 게다가 가증한 것이다. 중대한 경우에 관해서는 맹세가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정당화된 것이므로 그런 경우에 합법적인 권세가 합법적인 맹세를 강요할 때는 맹세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이것은 정당하다 하는 것이고 때로 합법적인 권세 예를 들어 국가적인 권력이나 어떤 합법적인 권세에 의해서 합법적인 맹세를 하라고 강요하게 될 때는 우리 역시 그것에 응해야 된다. 맹세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맹세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앞에만 제한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종교개혁 이전 시대 예를 들어서 중세 카톨릭 교회라든지 종교개혁 이후에 만들어진 여러 교파들 안에서도 이에 대한 주장이 조금씩 엇갈렸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중세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인들, 거룩한 성인들을 불러서 그들 앞에서 맹세를 하게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성인이나 심지어 천사나 또 십자가라든지 우리가 성물처럼 여길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하나의 맹세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것을 가능한 것처럼 가르치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또 예를 들어 종교개혁 직후에 제세례파라고 오늘날 침례교회의 뿌리가 됩니다. 제세례파. 이 제세례파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절대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맹세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퀘이커 교도들도 있습니다. 퀘이커 교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또 뭐라고 말했냐면은 극단적인 평화주의를 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고백소가 가르치는 내용들과 다른 주장들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도 국가나 법정이나 교회 등 어떤 합법적인 권위가 있는 곳에서 무엇이 진실인가를 확증하기 위해 맹세를 요구할 때 그 요구에 응하는 것은 성경적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다.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 13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산상수훈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한 예수님의 가르침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데
그 당시 1세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캐토릭과 같은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이 맹세 대상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무게감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1세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그 취지에서 강력하게 그것을 비판하시고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면서 그렇잖아요. 이거는 거짓말 아닌데,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조금 더 강조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건 진짜인데 말이야.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면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거보다 더 강도가 높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진짜 맹세한데 말이야. 그러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약간 거짓말을 섞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것처럼 약간 그렇게 말하다가 이 강도를 더 높이게 되면 그때는 이제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담아내는 거죠.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예를 들어 1세기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맹세 대상을 하늘로 하느냐 땅으로 하느냐 어떤 걸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비중이 다른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하면 조금 거짓말을 해도 그래도 크게 벌받지 않는다, 이런 식의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로마 캐톨릭에서 성인들이나 천사들이나 어떤 성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떤 맹세를 할 때 왜 그렇게 구분합니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직 맹세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분명히 말한 겁니다. 이 말은 어떤 때는 거짓말을 해도 되고 또 어떤 때는 거짓말해도 별로 벌 안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거나 생각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고 말한다, 생각한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거짓됨을 몰아내야만 된다. 이럴 땐 거짓말 해도 좋다라고 말하는 자기 정당화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의 참 자세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함께 읽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살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에스라서 10장에 가서 보면요, 에스라가 2차 귀환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해서 내가 이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것을 자기 평생의 목적으로 삼았다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자 그가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당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펴보니까 어떤 상태였다라고 하니까 통업 문제가 아주 뿌리 깊게 지도자층들로부터 이 통업 문제가 용인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일반 사람들은 아니 뭐 종교 지도자들도 하고 우두머리들도 하는데 우리도 뭐 해도 괜찮지, 이렇게 되면서 이 통혼의 문제가 상당히 뿌리 깊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섞여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얼마나 이게 중대한 문제라는 것은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바였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귀환에서 그들이 부푼 꿈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고 우여곡절 끝에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 그들의 삶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동안에 이방인들과 섞이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계속 그 기준이 낮아지다가 나중에는 그냥 통혼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 용인되어 버리는 정도의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가장 먼저 가서 종교를 개혁했던 게 뭐냐면 이 통혼을 이제 뒤로 물리라는 거예요. 물려라.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부흥운동을 또 일으켜 주셔가지고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그들이 맹세에 동참하여, 그게 뭐냐면 알겠습니다, 내보내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맹세한 일이고, 이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무려 3개월 동안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이 누가 아무개가 어떻게 했고 되는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자신의 자식들을 이방인에게 준 사람들은 다 내보내는 결단을 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제 그에 대한 하나의 대표적인 구절이 이 에스라서 10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이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 맹세 내용이 뭐겠습니까? 이방 사람을 자기의 가족으로 받아들인 그 모든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그들 사이 낳은 자녀를 내보내겠다고 맹세한 일이었고, 이 맹세를 그들이 지켜냈던 일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고위층부터 요구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구에 따라서 당시에 하나님의 그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좋습니다. 맹세하겠습니다. 맹세하고 실제로 그들을 내보내는 일이 있었다 한 것이죠. 그래서 합법적인 권세에 의해서 강요할 때 그 맹세에 참여하는 것이 바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 우리가 오늘 대표 구절로 읽었던 내용인데, 맹세란다고 하는 게 어떤 성격이 있느냐. 맹세는 자기보다도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의 앞에서 맹세라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식을 두고 말하는데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네 자식의 이름을 두고 말한다고? 그게 뭔데? 이럴 거예요. 근데 자기보다 더 권세가 있고 더 권위 있는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내가 누구 앞에서, 누구의 이름 앞에서, 혹은 내 가족의 명예를 두고라든지 해서 이렇게 우리가 맹세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확정할 때 자기보다 더 높은 권위에 있는 그 사람을 두고 맹세하는 건데, 그 가장 높은 권위가 결국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맹세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맹세는 모든 다투는 일에 있어서 최후 확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부패한 사람이나 부패한 사회는 맹세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면서도 거기서도 거짓말하잖아요. 법정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사는 일반 사회에서 높은 권위는 이 공권력, 법적인 권위 앞에서 내가 거짓을 말하면 위증에 대한 처벌을 다 받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뭐예요? 거짓말하잖아요. 거짓말하잖아요. 증거들을 은폐시키고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싹 어떻게든지 지워버리고, 이게 얼마나 거짓되냐 이 말이죠. 세상의 법정에는 그게 통합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봐도 다 죄인인 것을 다 심정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만 없애버리면 저 분명히 해놓고 라고 말해도 공권력으로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소위 법을 안다고 한 사람들이 법꾸라지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법에 그 허점을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피해간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 일은 결코 용인되지도 않고 통과될 수도 없는 거죠. 모든 일들이 숨김없이 낱낱이 드러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맹세는 우리가 이 맹세의 진정한 의미대로 최후의 확정으로서 가장 진실한 것, 가장 올바른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항에서는요, 이 맹세가 엄중하다, 그리고 이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순종의 의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맹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맹세행위가 지닌 매우 엄숙한 중대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그리하여 그 점에서 자기가 온전히 확신하고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단언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어떤 사람도 선하고 정당한 것, 자신이 그러하다고 믿는 것, 그리고 자기가 이행할 수 있고 이행하기로 결심한 것 말고는 어떤 것에도 자신을 맹세에 묶이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도 합법적인 권세가 요구하는 바 선하고 정당한 어떤 것과 관련된 맹세를 거절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 맹세, 우리가 소위 위증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기만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인 확신이 없는 애매한 일에 관해서는 항상 장담하는 것, 마치 맹세하더니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금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그 맹세의 내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윤리적으로 선하고 정당한 것이어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과 비슷하게 연결되는 것인데, 합법적인 권위가 정당한 이유를 통해서 맹세를 요구할 때 이것을 거절하는 것은 죄가 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이 항목에서 다루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24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얻게 할 때 가장 그 집안에서 신뢰했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습니다. 이 엘리에셀을 어디로 보내냐면 자신의 고향 땅으로 그를 보내서 그곳에서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올 것을 부탁하면서 맹세로 이 일을 분명하게 확증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당시에 이제 맹세의 고대 운동의 하나의 형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건데요.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허벅지 안에다가 엘리에셀의 손을 이렇게 넣으라는 겁니다. 이 고대 시대에 이게 맹세하는 하나의 중요한 형식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한 이 지방 가나안족 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서 고향으로 보내요. 그리고 만약에 고향에 가서 그 어떤 여인을 만났는데 그가 이곳으로 따라오기를 거절하게 된다면 너와 내가 세운 이 맹세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서는 안 된다. 거기에 있는 여인을 이쪽으로 데려와야 된다. 이 맹세의 조건 안에 아브라함이 그 조건을 넣고 맹세를 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서 엘리에셀도 아브라함의 요구에 응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런 맹세를 서로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맹세하는 것은 필요한 경우에 참여하게 되고, 이러한 맹세를 거절하는 것은 분명히 죄가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상으로 한번 가서 보면요, 이 상의 내용에서는 뭘 말하냐면 맹세의 명백성, 그리고 그 맹세가 갖고 있는 구속력, 이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내용을 볼게요. 맹세는 애매함이나 진의를 마음속에 유보함이 없이 맹세한 말이 지닌 분명하고 일반적인 의미로 행해져야 한다. 맹세가 맹세를 한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하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죄가 되지 않는 어떤 것을 맹세할 경우에는 비록 맹세한 사람 자신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그 맹세는 이행할 의무를 지운다. 비록 이단자나 불신자에게 행해진 맹세일지라도 그 맹세를 어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이에 대한 분명한 구절이 있죠. 우리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맹세할 때 애매한 표현들, 그럴 것도 같고 아닐 것도 같고 이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저 말인 것 같기도 하는 이런 애매한 말들로 하지 말라고 말해요.
명료하고 분명한 말로 이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왜 이유를 알겠죠? 이렇게도 저렇게도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일반적인 의미로 맹세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이 맹세를 한 사람은 자신에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맹세는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보면요. 시편 15편 4절 한번 가서 보세요. 시편 15편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표현이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 맹세는 분명히 구속력이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한 예가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때에 3년 기근이 있었어요. 이 3년 기근이 왜 생겼느냐 그 이유를 거슬러 가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을 이 사울 왕가에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됐던 거예요.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요, 여호수아 시대 때 기브온 사람들이 변장을 하고 이스라엘이 이끄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사들과 싸우지 않으려고 해요. 굉장히 힘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기브온 사람들의 생각은 뭐였냐면 우리가 저 이스라엘 군사와 싸워서 차라리 우리가 진멸당하느니 우리가 저들에게 화친을 할 수 있는 길을 택하자. 그래 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맹세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바로 그 근처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낡은 옷으로 갈아입고 부패한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먼 데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으니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하니까 당시에 지도자들이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근데 나중에 시간 돼서 보니까 나중에 그 약속을 체결했던 사람이 바로 고글 부근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백성들이 막 원망해요. 아니 이 사람들과 왜 우리가 약속을 해가지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까? 막 이제 밑에서 들고 일어나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세운 이 언약은 우리가 어길 수 없다. 이렇게 하고서는 그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겠다. 그래가지고 그 종으로 부리게 된 일이 있게 됩니다. 그 맹세한 때가 상당히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왕조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들을 죽인 겁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시대 때 맺었던 그 맹세로 맺은 그 약속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다윗 시대 때 3년 동안 기근이 있게 하신 겁니다. 처음에는 그 이유가 뭔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던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된 거죠. 맹세를 어긴 것이 바로 원인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깨닫고서 결국 다윗이 이 문제를 조치하면서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보여준 게 뭘까요? 맹세는 구속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맹세를 해놓고 그것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이렇게 한다 해도 하나님 그 맹세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속박을, 그 구속력을 나타내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는 이 맹세들은 엄중하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내용이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죄를 짓도록 하는 맹세를 강요할 때 그런 맹세도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럴 때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죄와 관계된 맹세라든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맹세들은 그것을 우리가 이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맹세를 해서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맹세의 본질 그리고 이 맹세가 갖고 있는 이 엄중함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배웠습니다. 제가 초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맹세에 대해서 알고 가르치고 계시는가, 알기를 원하고 가르치시는가 할 때 가장 일반적인 적용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소위 코람데오라는 말, 신전의식이라고도 부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하는 일에 있어서 거짓을 멀리 하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거짓말을 쉽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성도와 성도를 대하게 될 때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도 그냥 흘려보내듯이 거짓말하듯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도다운 것이 결코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교회라고 하는 어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적인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진실함을 우리가 붙들고 또 그렇게 살도록 항상 힘써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한 주간 또 흩어진 교회로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받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과거 우리 한국교회 초기 역사에서 기독교인들이 소수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회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졌던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보증수표라는 것. 내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안 믿어도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저 사람의 말은 내가 믿어주겠다.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저분이 목사래요. 목사님이라 저렇게 얘기한대요. 그래도 일반 사람들이 목사는 뭔데? 목사라도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면 이게 얼마나 우리 시대에 안타까운 이런 자화상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저와 여러분이 진실하고 더 올바르게 살아가는 일들을 잘 회복해 가게 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